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 믿음의 도구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오늘 4장 1절부터 보지만 이 부분들은 이제 3장부터 이어온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3장 11절부터 또 보면은 모세가 한번 거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누구기에 라고 하면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Who am I? 라면서 자기가 옛날엔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누구기에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당신이 누구기에? 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신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 나타나신 분은 대체 누구라고 이름을 하고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 세 번째는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를 믿지 않을 거다. 왜 이런 말을 자꾸만 할까요? 거절 당해본 사람들은 거절 당한 그 상처가 있어갖고 그 부분들을 잊지를 못해요. 오늘 보니까 모세가 그 전에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물론 자기 이름으로 하려고 했지만 해보려니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믿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그때도 믿지 않았는데 그때 뭐 해본다고 해봤는데 사람들이 네가 심판관이냐 하면서 달려들어갔고 결국은 자기가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좀 40년을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십시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그것도 선지자가 많을 때는 이 선지자가 진짜 나타났나 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선지자가 지금 400년 동안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4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뭐예요? 지도자가 제대로 된 지도자가 하나도 안 나타나고 다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와중에 나를 믿으라라고 하고 또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셨다 하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했더니 바로 오늘 2절부터 세 개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 기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썼던 언어들을 잘 보면은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행동. 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행동, 표적을 통해 갖고 그들을 믿게 만드는 게 1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가 행한 일이 바로 그가 예언한 것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1차적으로 이해를 받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한 것도 이 지역의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는 일들이 1차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증거를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할 때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나한테 증거한 것들, 또 성경이 나한테 말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말한 것들. 그 중에서요, 제일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행하는 역사를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것을 보고 나를 믿어야 이것이 나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증거를 합니다. 맞아요. 이 그리스도가 와갖고 기적을 행한들 이 사람만큼 많이 행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던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여기서도 모세가 그동안 기적을 보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여기 보니까 3번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믿지 않거든 이런 기적을 믿지 않던 이런 기적을 하면서 아예 신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걸 연습하도록까지 해줍니다. 자, 그게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모세는 지금 목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지팡이가 무슨 일을 했죠? 이 지팡이가 양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또한 이 지팡이 또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들짐승이 나타나면 그걸로 방어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양들을 지시하는 방향으로도 오게도 했던 그 지팡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라 했더니 갑자기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뱀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 성경의 창세기에 딱 뱀은 뭐라고 나왔어요? 간교한 자라 하면서 사탄으로 표시대가 됩니다. 근데 이 사탄이라고 표시가 오늘 이스라엘을 지금 박해하고 있는 존재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존재가 뭡니까? 물론 애굽 사람들이 지금 박해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탄이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사탄의 하수를 받은 이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박해하고 있는 것이라 한다면 뱀은 그냥 보이는 것으로는 애굽이고 더 깊이 보면 사탄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탄의 세력 앞에, 그 애굽 앞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뱀 앞에서 피하네. 피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도망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뱀 앞에서 도망했어요. 애굽의 그 두려움 앞에서 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원래는 뱀을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목을 잡든지 발로 머리를 콱 눌러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이게 꼬리를 잡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예전에 쥐를 한번 잡아본 적이 있는데 쥐가 지나가는 거면 나도 모르게 꼬리를 확 잡았더니 이 쥐가 갑자기 내 손가락을 물러오더라고요. 휙 올라오는데 나도 모르게 탁 떨어뜨려 버렸는데 이게 꼬리 잡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별히 뱀을 꼬리 잡았다가 어떻게 되는가? 바로 물려버려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고기를 잡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돼버렸습니다. 이 지팡이라고 하기보다는 막대기라고 해야겠죠. 그야말로 이 꼼짝 못하는 막대기가 되고 그의 손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막대기가 돼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애굽을 꼼짝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마른 나뭇가지처럼 내 손에 주물거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기적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믿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거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석학이 한 명이 생겨버렸죠. 그 사람이 이어령 박사.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암 중에 있는데요. 그분도 믿게 된 게 자기 딸 그리고 딸의 자녀들이 기적적으로 낫는 모습을 보면서 나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책을 썼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기적을 보고 믿은 건 아니다. 그런데 기적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인정을 해야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기적을 봤으면 사람들이 다 믿었게요.
특별히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보았으면 사람들이 다 살아나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예수가 이 죽은 자를 살렸네 하면서 바리새인에 가서 고발을 합니다. 고소를 해요. 이런 거 보면 다 믿은 건 아니에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더해주는 역할들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갑자기 예수를 믿게 하거나 아니면 바로의 마음을 확실히 돌이켜갖고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도움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고 힘들고 아직도 믿음이 미천하고 한 번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난 것도 보지 못하고 참된 지도자가 보지 못했으니 이제는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름으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걸 믿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그 열째 양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믿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만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예전에 필요할 때는 안 주셨는데 그 필요할 때 정확하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는 호흡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은혜 주시는 것.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보면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삶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건 뭡니까? 지금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여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아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과 같이 된지라. 나병, 우리 옛날에는 문둥병이라는데요. 이 짜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 표현이에요. 짜라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짜라라는 것은 고통하다, 고통당하다 이런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게 이제 나병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께 제일 많이 걸리는 고통스러운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병이 생겨서 눈과 같이 흰다는 건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정말 하얗게 변해갖고 그야말로 손이 썩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다시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자, 이것은 뭐하러 하나님께서 다른 기적도 많은데 이런 기적을 주었느냐? 어떻게 보면 이 나병은 고통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상태예요. 꼭 나병 환자처럼 취급을 받아갖고 지금 썩어 들어가는 그런 존재, 이런 존재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품에 딱 넣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다시 온전하게 되었어요. 앞에서도 모세가 하나님께서 잡으라 했더니 손으로 잡았더니 막대기가 돼서 그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처럼 그 손은 모세의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면서 가라고 하는 그 말 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려가리라 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호와가 내려간다는 것을 조금 이따 모세 보고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을 통하여 일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이번에도 뭐합니까?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오른손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돼갖고 그 막대기를 잡아서 그들을 다스린다는 것이고 이 나병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품이 지금 무슨 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된 거예요. 주님의 품이 된 거예요. 주품에 안기면 어떻게 될까요? 주품에 넣었더니 모든 이런 고통과 병들과 우리 아픔과 어려움들이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치료되고 해결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것들이 모두 해결되리라 하는 것들을 보여줬다 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않아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이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이거를 표징이라고 합니다. 이 표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먼저 기적을 보고 믿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너를 믿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 두 표적을 이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우리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이죠. 이 재앙처럼 피가 되는 재앙을 보았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할까? 나일강은 뭘 상징해요? 성경에서 나일강은 무조건 애굽입니다. 애굽이 결국은 첫 번째 재앙을 피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두 번째 재앙도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재앙 뭐 여러 가지로 맨 마지막 재앙은 무슨 재앙이에요? 맨 마지막에 또 피 재앙이에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버렸어요. 피를 봐야지 꼭 끝나는 거예요. 피는 어떻게 보면 나일강은 그들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피도 생명입니다. 그렇지만 땅에 떨어진 피는 뭡니까? 그것은 죽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피를 보고 그들이 정말 이 나일강을 갖다가 생명처럼 여기고 자기의 최고의 여깁니다. 이 나일강을 그들은 이 하피라고도 불렀어. 하피. 이 하피라고 하는 신이 이곳에 이 생명력을 집어넣어 갖고 애굽이 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피 신이. 그리고 오시리스라고 하는 또 생명의 신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강을 해갖고 그 강에 생명을 불어넣어준 물, 그런 이 말도 하고요. 그들에게 하는 그 나일강 할 때는 그들의 신 중에 하여튼 대부분의 신이 다 이 나일강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신들의 모든 것들, 그들의 풍요로움은 이 나일강에 오기 때문에 이 나일강 물들을 퍼갖고 땅에 던졌는데 그가 피가 된다는 건 나일강을 멸망시킨다, 애굽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아니라 다를까 맨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들, 대표하는 모든 자들이 죽는 재앙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을 이렇게 그들의 나일강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야 그들이 결국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뱀 같은 애굽의 두려움에 내가 도망왔느냐? 이제는 내가 그들을 지팡이처럼 다루게 만들겠다. 주의 지팡이가 되게 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나병 같은 이스라엘 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느냐? 내 품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이제는 온전히 나음을 입을 것이다. 나일강 같은 애굽의 풍성함을 보느냐? 결국은 마지막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의 풍성함을 끝장내 줄 거다. 그들의 생명력을 끝장내 버릴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두 갈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뭐 이것만 믿어도 뒤에 것들은 다 믿는 거나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이 표현들도 뒤 앞에 것이 모든 것을 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통하여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애굽을 정말 막대기처럼 다루게 할 것이며 나병과 같은 너희들을 내 품에 품어서 정말 온전케 할 것이며 날과 같은 이 풍성함도 결국은 피를 봐야지 끝나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가 지금 안 된다,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는 못한다라고 할 때 지금 모세가 3번째나 하나님 앞에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과도한 거절은,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때로는 분노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표를 통해서라도 그의 삶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지금 뱀 같은 세상, 나병과 같은 고난, 날과 같은 풍성함에 우리 앞에 직면해 있으면서 내가 쪼그라드는 것 같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의 오른손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품에 내가 거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앞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 이 모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풍성함을 이기고 향락을 이기고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또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